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오늘 생명양식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노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은 열왕기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열왕기서는 구약 성경 중에 역사서라 불리는 책들 가운데 하나인데 역사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역사책은 아닙니다. 역사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역사서의 흐름을 크게 살펴보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있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다스리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있죠. 사무엘상에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이야기가 있고 사무엘 하에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에서 시작하여 선지자 엘리야 때까지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는 엘리사 선지자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에 이르기까지가 주된 내용을 이룹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열왕기상의 시작 부분인 오늘 본문은 연로한 다윗을 이어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할 즈음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에게는 적지 않은 수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왕이 될 후보들이 꽤 많았던 겁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인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이지만 그 즈음에는 다윗의 살아있는 아들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어요. 압살롬을 포함해서 위로 세 형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관습으로는 그가 왕위 계승서열 1위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10번째 아들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아도니아를 놔두고 솔로몬을 택하셨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부질없는 질문이에요. 혹시 궁금하더라도 그냥 잠깐 궁금해하다가 바로 접어야 하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에서 대신 야곱을 그리고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굳이 막내인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묻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기는 해도 우리는 오늘 아도니아의 모습에서 통치자다운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몇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려 했어요. 물론 그의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가 왕위 계승서열 1위였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누가 다음 지도자가 될지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모세의 뒤를 누가 이을지, 엘리야 다음에 누가 영적 지도자가 될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아도니아는 아직 다윗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알고 보면 반역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요, 혹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이유가
그 누구보다 더 희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데 헌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스스로 왕이 된 아도니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세운 거거든요. 이렇게 볼 때 아도니아는 백성들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는 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도니아에게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 그러니까 통치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사실 스스로를 높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남을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려는 마음은 없다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으로 남을 위한다는 게 뭐예요? 설령 자기에게 해가 되더라도 자기보다 남을 높이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스스로를 남보다 높이려는 자가 동시에 남을 자기보다 높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높여 왕이 된다? 그 말이 과연 진심일 수 있는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아도니아는 징계를 통해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할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싫어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부모의 징계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죠. 사람을 더욱 사람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맘대로 하지 않고 매사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원망과 시비가 없게 도모할 줄 아는 참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리더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겠습니까? 남들보다 자기가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이익보다 남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려 하고 또 실제로 주는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마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본받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